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의 800페이지 욥기 38장 31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시고 4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는 누구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오늘 낮에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예배하는데 기념 세미나로 우리가 2월 달에 또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1년에 2번 같은 교회 가신 적이 별로 없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을에도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은 세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합동신학원대학교에서 지금 또 교수님으로 또 재직하셔서 또 후학들을 또 목회자를 양성하시는데 힘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8월에 저희 교단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 수련회 때 또 2박 3일 동안 이 소요리문답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뵈면서 또 반갑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미리 좀 죄송한 말씀은 제가 포스터에는 2시 반이라고 해놓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광고하면서 제가 2시 반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요. 죄송하고 저의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사실 2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는 2시 반이나 3시에 드리는 예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또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 기억나셔요? 아이,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37에 노천구학에 장가가서 아이 5 낳았다. 그럼 기억나셔요? 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나눠준 교재 보면은 오직 믿음, 인식의 내적 원리,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건 아마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요. 그 다음에 1번, 무엇을 알고 느끼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서 기억, 동물의 인식 능력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 2월에 와서 다룬 내용인데 한번 간단히 이렇게 복습 겸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인 종교개혁, 더 먼 원인에 대한 관심,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서 진돗개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진돗개하고 같이 어느 날 동물의 세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단편소설을 읽었는데 개나 고양이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서 오줌을 질질 싸며 뒷걸음친다, 이러한 대목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집 진돗개는 고양이를 보면 다 잡아주기는 굉장히 용감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서
TV에 있는 사자를 가리키면서 진도야 사자를 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돗개가 이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쳐다봤어요. 네, 기억나셔요? 네, 그 후로 이걸 좀 적용하셨어요. 네, 때때로 사람들 보면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데 이것은 보지 않고 사소한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소재로 활용한 것, 여기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이렇게 방향감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전부 다 수재도 천재도 아닌데 모두 다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면은 보는 이러한 존재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 화면으로 와서 사자를 손으로 탁탁 치면서 진도에게 보라고 했더니 주인이 뛰어가서 화면을 치니까 놀라서 진돗개가 고개를 한번 돌리다가 그리고 바로 다시 고개를 돌려 잠을 잡니다. 지금 이 주변에 이렇게 TV에 뭐 재밌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갖고 봅니다. 하지만 개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스토리로,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TV 화면을 이해하는 개는 천재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면은 아주 일부를 빼고는 뭐 99.9%가 전부 다 TV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번 2월에 아들레이드 다녀왔습니다.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있죠? 네, 거기서 말씀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9월에는 독일에 다녀왔는데 제가 가서 미국에 가서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연세가 드신 60, 70의 교포들이 그곳에서 40년, 50년을 살아도 영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렸을 때 10대 되기 전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년에 이 영어를 잊어버린 거 아세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예전에 오래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의 기억들, 단기 기억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치매에 걸리시면서 통역자를 두고 부인하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에게 배우는 이 머덜텅, 이것을 모국어, 머덜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이해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설교를 했더니 다른 설교에는 은혜를 안 받고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위안이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30년, 40년 살아도 영어를 못하고 독어를 못하나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거지는 영어를 말해요. 한국 거지는 한국어를 말하고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지나면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 무엇을 가리키면 방향을 보는 것, TV를 보면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능력,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은 내가 방향감을 갖는 것, TV를 이해하는 것,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제목인 더 먼 원인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한 발 내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인식 능력은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의력 착각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은 다른 것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여대생 3명이 하얀 옷을 입고 또 다른 여대생 3명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옷을 입은 사람끼리 농구공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한 2, 3분 되는데,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여대생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횟수를 헤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비디오 도중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2번 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비디오를 시청한 사람 중에 50%가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인종별로, 학력별로, 또 미국, 중국, 이렇게 아프리카, 아시아, 또 남아메리카 전부 실시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존재예요.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철학적인 용어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자신이 관심 있는 이성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이성과 대화를 나누면 이걸 집중해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누가 자기를 부르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절대로 객관적으로 듣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존재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구경하고 같은 것을 경험을 해도 이 보고 듣는 내용이 전부 다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하지 않음을 이렇게 인식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목숨 걸 일 아니면 너무 크게 주장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논쟁한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서 생각하면 자기가 틀렸다라는 이런 죄책감 느끼니까 목숨 걸 일 아니면 너무 강하게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착각은 사람은 예전에 경험한 거, 이것을 기억을 할 때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 욕구에 따라서 왜곡하여 기억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농구 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흑인 농구 선수가 대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팀의 코치는 이 공을 패스를 할 때 상대방 선수의 이름을 부르며 패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망한 흑인 선수가 이걸 어겼어요. 그러자 다혈질인 감독이 염습장 코트로 들어와 이 선수의 목을 한번 치면서 너 왜 선수 이름 부르지 않고 농구공을 패스했어?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선수는 유망주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왜곡하여 기억을 했느냐면 감독이 나의 목을 숨을 못 쉴 정도로 움켜쥐었고 그래서 숨이 막혀서 내가 헤갰거리자 이 코트에 있던 다른 코치와 선수들이 나를 떼어놨다. 이렇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자를 불러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감독이 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연습 장면이 CCTV로 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 입회하에 이 CCTV를 봤더니 감독은 와서 이 흑인 선수의 목을 단지 한 번 이렇게 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도 내가 기억하는 거 이게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머리로 기억을 합니까? 지금 이 종이는 아주 글자가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복사했다라면은 또 팩스밀리라고 합니까? 이러한 형태로 복사가 되었더라면 더 빨리 이 검은 글자가 날아갑니다. 이게 수명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이렇게 종이에 쓴 것도 희석이 되는데
우리 머리에는 어디에 이것을 기록을 합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게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이 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옳게 기억을 해도 그 이후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을 경험을 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다시금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의 나이로서 충격으로 여겨서 과장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식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시 유학을 1991년인가 2년에 했습니다. 벌써 제가 잊어버렸어요. 영국에서 석사 공부를 했는데 나름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벌써 1990년대 일이니까 정확한 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대표가 이장님 씨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급진적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자신들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된다 이렇게 정하고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고 한 곳에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말씀 집회하면서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며칠 전에 해성 하나가 지구로 다가왔습니다. 다미 성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데려가려고 보낸 어떤 운반체이다. 이 해성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해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합리화하는 존재. 그래서 모든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때에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한 것이다. 이러면서 더 광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확증 편향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미 옳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젠가가 촛불 집회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촛불 집회 나가시는지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집단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가 된다. 이러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확증 편향 성격 때문에 촛불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정보만을 언론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것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글이나 어떤 논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또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도 이러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지지하는 쪽의 정보와 논리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이러한 인식, 이러한 것도 불안정하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돗개가 이 방향감을 갖는 것, 이게 초월이고 이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은 전부 다 이것을 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을 다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지만 진돗개에게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초월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인식하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더 먼 원인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거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바로 이 믿음에 있어서 더 먼 원인을 밝혀낸 것입니다. 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못 받는가?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더 먼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알아 아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제가 이렇게 온몸으로 확신하고 느낍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에 의해서 아주 분명한 확실한 지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증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그냥 천국이 존재한다, 영생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진돗개에 관하여 이야기 하나 더 복습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돗개가 암컷이라 새끼를 2번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이 털들이 다 빠집니다. 새끼를 낳고 기르는 거는 개들도 짐승들도 아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더 새끼를 배지 않게 하는 수술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진돗개가 정말 동네 밖에 대문이 열린 틈에 나가서 아주 볼품없는 똥개하고 붙었다고 이 동네 분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동물병원에 전화했더니 이걸 수술하면 된대요. 새끼를 더 안 낳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가서 수술을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 나가다가 이 대문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진돗개가 워낙 힘드니까 아주 힘든 표정을 저를 보고 짓습니다. 제가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개의 표정을 보고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왜 진돗개는 이런 순결이라는 개념, 일부일처라는 개념, 그리고 진돗개의 품이라는 개념, 이러한 것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돗개가 이런 간음을 했고 일부일처를 안 지켰다고 해서 제가 회초리를 듣고 진돗개를 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돗개에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간음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기는 하지만 이 간음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본능적 개념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본능적인 개념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이 세상의 비참함은 다른 어떤 제도나 물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이 세상의 비참함과 모든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개념, 이러한 확신, 이러한 지식, 이것을 믿음을 인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2번 믿음, 그리스도인의 인식수단,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다. 이것을 루이스 폴크프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존재하는 것, 영생이 존재하는 것, 이 세상의 비참함이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 이것에 관하여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해서 이렇게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거에서 우리는 이 니은 역할을 보면은 믿음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더욱더 거룩한 자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료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진돗개는 방향감이 없고 간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에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식수단, 이것은 선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이렇게 찔끔찔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도록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호칭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인식수단을 주셔서 이것을 받아 수용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획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더 먼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잘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더 먼 원인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나의 믿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가 더 먼 원인을 살피게 한 것입니다. 3번도 한번 디귿 관련 성경 구절 이거 참 멋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 대신에 이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이 근본 원인, 최초의 핵심 입자 이러한 것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네바 밑에 게른이라고 해서 원자 가속기 이걸 수킬로미터로 해서 각종 실험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힉스니 이러한 어떠한 입자를 하나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모르는 미혹은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에서 갑자기 이게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먼 원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각종 학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감과 통찰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신칭의의 의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인식활동 자체가 없는 시체와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이 믿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한 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는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믿는 행위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한다. 이것은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만 하고 내가 결심만 하면 행동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 이게 엄청난 행위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틀린 겁니다. 루터는 이것을 종교개혁하고자 이신칭의를 말한 거예요.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할 때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바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먼 원인에 대한 관심입니까? 바로 먼 원인, 근본 원인,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루터가 드러낸 것이고 이것을 이어받아 칼빈은 더 풍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런 의미에서 가에서 오직 믿음이 인식의 내적 원리가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인식의 외적 원리라는 것은 페이지를 넘겨서 4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월에 왔을 때는 더 자세하게 이걸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읽어보는 것이 그냥 내용을 빨리 이해함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박모 씨는 자신의 아내인 옥모 씨를 2006년 5월부터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간통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08년 1월에 검찰은 옥 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2008년 1월 30일에 옥 씨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형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한 위험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여러 결정을 내리듯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주 개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조항 241조에 있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유언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과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없어져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간통은 여전히 큰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성은 사람들의 경험과 전통과 학문을 넘어서기에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는 곳을 멈춥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사색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경험을 하면은 경험, 전통을 통해서 그래서 또 문화와 경험, 전통을 종합해서 만든 법률 이러한 것에 의거해서 또 행동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지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죄 같은 것이 한동안 법률에 존재하다가 또 한동안 없어집니다.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을 동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데 터키는 가입하고 싶은 욕심이 커요. 근데 이미 1990년, 2000년대에 터키가 유럽에 가입할 때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통죄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라 어떤 근본주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있어요. 근데 유럽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간통죄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사회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간통죄를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의 법률이나 그들의 문화 이러한 것도 가장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가까운 원인입니다.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계시된 것이 기록되어진 성경 이것만이 가장 참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의 경험, 전통,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화나 법률, 헌법 이것을 최종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가장 근본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게 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판단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먼 원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 인식 원리는 전통이나 경험이나 법률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내적 인식 원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한 것을 먼 원인이라는 관점, 종교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복습하며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2월에 한 것이에요. 이제부터 새롭게 합니다. 그래도 아무 염려하지 마셔요. 저는 눈이 나빠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위를 가야지 됐어요. 근데 제가 현역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방위할 길을 정말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방위를 못 가고 제가 현역 지원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시계가 안 보이는데
안경 쓰면 3시 31분, 앞으로 25분 정도 하면 돼요. 제가 1시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제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쪽 1.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문입니다.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간, 이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창조물인 것이죠, 공간. 공간이 이렇게 가듯이 시간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신학을 하니까 물리학에 대해서도 좀 직감적인 이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변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지하 자원입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재료를 잘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이런 지난달에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세포 하나를 만들지 못해요. 세포. 우리 손에서 비듬들이 떨어지는데 이게 또 세포 덩어리잖아요. 이게 최첨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토양에 양분이 되고 그러면서 봄에는 또다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썩고 단풍이 낙엽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썩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 이게 최첨단이에요. 스마트폰은 만들어도 세포 하나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무에서 가장 이게 신비한 것이고 초월이 된 것이고, 사람들이 만드는 최첨단일수록 자연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모방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고 이것을 권능의 말씀으로 그리고 엿새 동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9일이죠. 그래서 오늘 영암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오늘을 기다렸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이후에 지구를 만든 이후에 지구가 한 번도 열이 받아서 빨리 스스로 돌거나 태양주위를 돈 적이 없어요. 맞죠? 하루가 24시간보다 태양이 우리 지구가 열받아서 빨리 돌아서 하루가 한 23시간이 되었다. 이런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1년은 정확하게 365일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몰라요. 참 신비하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원이 또 아니랍니다. 거의 원에 가깝게, 이게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돌까요? 이걸 돌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지 되죠. 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이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넘게 걸려요. 우리 사람이 걸어서 가면 4,500년이 걸린다나 이럽니다. 이렇게 먼 거리가 태양과 지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뭐로 연결이 되죠?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게 중력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있는데 이게 사과가 떨어집니다. 그가 생각을 했어요. 왜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그리고 인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하는 무게가 있는 것들은 무언가를 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정도 알지 중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접착시키는 것은 지금 이것은 여기에 본드로 아마 되어 있어요. 각각의 다 이게 지금 본드입니다. 근데 이거 좀 지나면 이거 다 떨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경책을 제가 매일 보는 거는 한 2, 3년이면은 다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강하게 접착시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중력. 중력을 어떻게 끊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구와 태양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인간의 과학력으로 안 됩니다. 언젠가는 아마 될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끝나면은 엄마를 찾아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되어 있죠? 사랑으로. 연애하는 남녀, 시도 때도 없이 보려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카톡으로 자주 연락하고, 별로 잘생기지 않은 얼굴 서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먼 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곳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5째 주가 되면 남전도에서 식사 준비를 해요. 우리 남전도회원들 이걸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오늘 5째 주입니다. 그래서 회덮밥을 먹었어요. 홍합국에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소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죠? 위가 알아서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심장, 저희 어머니는 이 스텐치를 무려 6개를 이곳에 집어넣었어요.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이 피를 온몸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심장 자체가 피를 필요로 해요. 근데 이쪽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들이 연세가 들면 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6개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 근육으로, 제가 제 의지로 피를 뿜어줘야 된다면 제가 살기 위해서 피를 뿜어야지 설교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연세가 더 들면 이걸 더 알게 돼요. 저는 40대에서부터 죽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도 관찰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 미술의 능력이 없지만 운동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탁구 고수라고 말했죠. 저는 아마추어에선 탁구 고수입니다. 상당한 고수예요. 여기서 탁구장에서 전문적으로 치지 않고 영암교에서 제일 잘 치는 분이 저랑 11점 경기하면 1개나 2개 땁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하나도 못 따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얼마나 이 스윙 스피드가 빠른지 몰라요. 이게 좀 타고납니다. 이게 타고나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전 못해요. 음악이나 이런 건 못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운동 감각은 주셨습니다. 제가 왜 잘하는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운동을 잘하셨어요. 일제강제점령기에 달리기를 해서 송곳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 자랑을 한 100번은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송곳으로 종이 뚫어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튼튼하시고 빠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층계를 못 오릅니다. 층계 하나 오르는 거, 이게 얼마나 로봇을 잘 만들었는가 측정을 층계 오르는 것으로 합니다. 균형감과 층계의 높이를 로봇이 눈으로 측정해서 발을 올려서 딱 내려놓는 것. 이게 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빠른 이 스윙 스피드로 탁구를 치고 그래서 제 몸의 주인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10%나 20%뿐이에요. 그것도 안 됩니다. 위와 심장, 기타 이 많은 내장 기관,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건강한데 변비가 있습니다. 화장실 가서 잘 싸는 거,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더 먼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강한 거, 암에 걸리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가, 이것을 알게 돼요. 또 암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이 암은 또 나에게 허락하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또 이 암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내용,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심히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져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성도의 삶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항상 등산을 합니다. 어제 등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풍 드는 거, 이것도 그 누구보다도 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교제는 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등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이들이 즐거워할까? 나름 간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내가 어떠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까? 그들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같이 기뻐하고 이들의 슬픔을 어떻게 같이 슬퍼할까?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먼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해요.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는 성가시러운 일, 또 보기 싫은 사람, 이러한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항상 같이 간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바로 진돗개를 TV를 보라 할 때 보지 않을 때 이것을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누린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둑놈 신법이고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면서까지 자기가 높아질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을 높인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먼 원인이 무엇인가, 인생에서의 가장 큰 가치, 기쁨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금 찾아 발견한 것이에요. 루터는 이것이 바로 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찾아진다, 이것을 발견하고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2번 불수근 근육과 수근 근육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숙한 창조를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을 갓난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작과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성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체격과 외모만 성인으로 만드시지 않고 그의 인식과 판단과 정서에 있어서도 성인의 수준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관리에 얼마나 자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간음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갓난아이도 이렇게 좀 유심히 봅니다. 월요일 날 신혼부부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갔습니다. 제가 안아봤죠. 근데 아이가 건강해요. 제가 아이 5 키우면서 아이들은 다 건강합니다. 첫째만 개인병원 갔고 나머지는 다 보건소 갔어요. 돈을 안 들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사람으로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구비되어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해한다. 저는 음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이건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은 조금만 하면 운동도 박자와 리듬이거든요. 이걸 저는 빨리 파악을 해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음악은 못해서 아쉽지만 운동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운동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운동을 더 해보니까 같이 치는 사람이 즐겁게 공을 넘겨주는 거, 이게 고수더라고요. 상대방을 이기는 게 고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즐겁게 탁구를 칠 수 있도록 공을 잘 넘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고수입니다. 사람의 창조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식과 의와 거룩,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도 지식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의로움, 거룩, 이것 때문에 사람은 어떤 다양한 문화 활동, 또 예술, 이런 걸 하는 것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정명훈 씨인가요? 연봉이 몇 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1등석 이런 거 타고 다녀요. 근데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교향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어떻게 교향악 들으면서 즐기십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 보셔요. 저도 저의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날 KBS 9에서 하는 10시에 하는 가요 무대를 좋아합니다. 저 뽕짝을 좋아하는데 오케스트라 들어보니까 깊이가 있어요. 몇 년 시도해 보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지하철 화장실 가보세요. 얼마나 잘 꾸며놓습니까? 똥오줌 누는 곳 뭐하러 그렇게 해놓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존재예요. 개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데나 내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앰프 시설이 참 좋네요. 이거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청각에 있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여기에 성경 말씀 썼는데 굉장히 부럽네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멋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여기서 이 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고, 야, 우리 교회 다시 재건축하면 이 가운데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우면 기쁘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면은 자기가 뿌듯하고, 그 외에도 음악과 미술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된 거, 먼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섭리입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이후에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그대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력이라는 이 힘을 없애버렸다. 물리학에서 기본적인 힘으로 중력, 전자기력, 그럽니까? 이런 몇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 그대로 잘 보존되도록 하셔요.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섭리는 별거 아니에요. 보셔요.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고 4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은 시 같은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정주의 국화옆에서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 밑에도 있겠습니다. 소쩍새가 우는 것과 국화꽃이 피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쩍새는 자기가 좋아서 울 뿐이고 먹구름 속에서 우는 천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국화 하나의 꽃핌에 소쩍새와 천둥의 전 우주적인 참여가 있듯 여인이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안정과 성숙에도 전 우주적인 참여는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며 겪는 숱한 일들이 사람의 성숙과 깨달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사물의 처음과 끝에 대하여 제1원인과 제2원인에 대하여 아래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또 공중의 새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들의 백합꽃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잘 자라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꽃이 피어나는데 전 우주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성경은 이것들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의 근원이십니다. 사람과 환경 모두를 통제하십니다. 그 과정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회하며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인들과 과정들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사람을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서정주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 일이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상호작용을 미친다. 이러한 관찰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끝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또 끝내 높이시는 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암교회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알고 또 이 주일에 걸쳐 2번의 강좌를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암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런 귀한 영암교회를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주된 의사 결정자들이 되고, 그러한 자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하여 교회를 더욱 멋지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먼 원인이 되시는 줄 알고 창조와 섭리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과 염려 대신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더욱더 호기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 강의한 다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또 살피시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의 저서를 우리 도서실에 구비해 놓았으니까요. 좀 많이 함께 읽으시면서 또 소리문답에 대한 또 관심들을 갖고 공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